절망이냐 희망이냐로 나타나고 좌절 또는 소망 이런 방향으로 극대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나 객관적 사물, 다시 말해 상대적인 사물, 물체나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관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편적인 사람은 모든 문제를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고 상대에게 책임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는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여파가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지한 의미에서 바르게 사고의 전환을 갖게 되면 모든 문제는 자기 안에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문제도 자기 안에 있고 절망의 문제도 자기 안에 있고 또한 정말 고통스러운 갈등의 문제도 자기 안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전환의 발상을 가져다주는 기본 조건 중 가장 궁극적인 조건이 바로 영원이라는 개념 정립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지성들이 바로 이 영원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서구 철학의 한계도 영원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불확실한, 때로는 부정확한 개념을 정리하는 데서 서구 철학의 한계가 왔고 또 서구 신학의 한계 역시 바로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는 데서 바로 서구 신학의 한계,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갈등을 가져다주는 가장 근본 요인이 된 겁니다. 근데 진보주의 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볼트만이나 바르트 같은 이런 사람들도 어디서 고민했느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요 문제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래서 그런 가장 기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세계가 끝나면 영원 세계에 나는 돌입할 수 있다. 이렇게 영원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화시켜 가지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생각의 한계 또 사고의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하나의 정확한 한 답, 절대적인 하나의 답을 도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출발을 이분법적으로 출발해서 결론을 하나로 맺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분화해서 출발을 했으면 답도 두 개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생각의 갈등, 사고의 갈등, 또 진리에 대한 갈등은 안고 들어간 거예요. 출발부터 잘못 출발한 것이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영원성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영원성이란 시간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으로 국어사전에 보면 영원하면 오랜 시간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 그걸 영원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해서 국어사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헬라어나 히브리어 사전에서 그 사전을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바로 그게 오랜 동안 계속적으로 영원이라는 말을 또 영영, 영원 이런 말로 같이 다 통합해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영원은 뭐냐? 시간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걸 영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냐면 시간과 공간 그리고 형상을 초월한 그 성질을 그걸 영원이라고 말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내재적으로 초월했다. 시간, 영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서구 철학자들 또 신학자들은 시간 세계가 다하면 여기서부터 영원한 세계가 시작이 된다. 이런 사고였어요. 영원한 세계가. 그럼 영원이란 뭔가? 영원이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원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느냐 이 말이죠. 시작이 되는 건 반드시 끝이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 시간세계라고 하는 건 창조가 있으니까 마지막 시간세계의 종말이 되어지는 심판이 오는 건 필연적인 거지만 창조가 있으니까 세상 끝날이 있잖아요. 이게 시간세계의 한계란 말입니다. 근데 영혼도 시간이 있다면 언젠가는 영혼이 끝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것은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시작이 없어야 되는데, 영원한 것이 이 다음에 시작된다. 영원한 나라가 장차 이루어진다. 이래 놓으니까, 그럼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장차 이루어진다면 시작인데, 그 시작된 영원한 나라는 또 언제 가서 끝날 거 아닌가? 그러면 그것이 시간 세계와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근대 신학자들은 어떤 사고를 가졌느냐면 그냥 이 영원한 것은 사실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 영원한 것을 시간 속에다가 그냥 합류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끝없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이 현실, 이 시간 세계가 끝없이 계속 진행이 되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원한 천국은 없고 영원한 존재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도 없고 다만 존재하는 오늘 우리만이. 이것이 현대 철학 어디와 만나느냐 하면 바로 키엘케고르의 바로 실존주의와 만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가장 중요한 존재다.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이 가장 가치로운 것이다. 이 실존주의와 현대 신학이 만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이 시간 세계와 공간 세계가 소중한 것이지 장차 영원한 나라는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파르트 신학은 엄밀히 말하면 천국을 부정하고 영원한 세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냥 이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인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가장 살기 좋은 복지세계, 이상향을 인간의 노력으로 또 인간의 과학적 발전으로 이룩해야 된다. 또 이룬다. 이것이 이제 니체 철학과도 또 만나는 거예요. 니체 철학과도. 그래서 소위 진보주의 신앙, 보수주의가 아닌 진보주의 신앙은 영원한 세계를 부정하는,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영원히 그냥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기독교에 부활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란 뭡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런 살 수 있는 어떤 구조 조건. 그게 부활체인데 그것도 부인해야 되고 예수 다시 재림한다는 것도 부정해야 되고 이 세상 종말도 부정해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부정해야 되고 이런 심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나라가 없으면 쉽게 말하면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실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모든 걸 다 주권을 이양하고 신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 한다.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는 사신신학과 이 사신신학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신학이거든요.
이것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니체는 그렇게 말하지만 신학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시간 세계에 있는 이 지상의 교회에 모든 고난을 이양했다. 바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고난을 가지고 보내가지고 예수로 하여금 교회 머리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놓았다. 그러니 이 교회는 세상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이 로만 캐토릭의 교황주의와 잘 맞아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 동생하고 만나게 되지는 거고요. 그래서 종교는 정치 집단화, 세계를 제패할 꿈을 교회가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온 세계 교회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힘을 모아서 결국 세계적인 패권을 거머쥐려고 하는 음흉한 계략을 교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현대 신학이 걸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방향이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바르게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사고를 바르게 전환하고 또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인생관, 바른 역사관,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틀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라 이 말이에요. 영원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거룩성까지는 썼지 않나요? 의란 무엇인가,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기까지는 썼는데 영원이란 무엇인가, 그건 아직 남았어요. 그건 남아있고, 또 중요한 건 영광이란 무엇인가, 요 문제가 남아있고, 가장 크게 두드러진 두 가지 문제, 영광이란 무엇인가, 영원이란 무엇인가, 요 주제는 제가 한 70 가까이 되면 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그런 아주 가장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영광이란 영원이란 이런 문제는 이제 이 강론집 다 쓰고 나서 그 다음 그걸 집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대 사상이 그래요. 모두가. 그래서 영원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의 연속만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다. 이것이 이제 충돌하는 것이 뭐냐면 물리학과 충돌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과학과 충돌한다 이 말이에요. 관념적인 철학이나 신학은 맞아떨어지는데 관념적인 철학이나 신학은 같이 사고가 만나가지고 맞다. 시간 세계가 영원하고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다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세계가 영원하다. 그래서 인간이 영원하다는 것은 내가 낳은 자녀들이 계속해서 내 DNA가 내가 지니고 있는 DNA가 내 핏줄을 통해서 이 시간 세계 속에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이것 자체가 영원한 존재, 영원한 삶이다. 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경이 말한 대로 죽었다가 이 다음 부활,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영원한 천국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들, 이런 철학자들과 근대 신학자들의 사고는 만났는데, 공감을 하는데, 이것과 충돌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물리학, 그리고 천체학, 이들과 충돌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물리학에서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우주보다 이 지구 자체도 유한하다, 그거거든요. 유한하다. 옛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유형자는 필멸이다. 형체가 있는 것은 반드시 멸한다,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만드라니 진리 아니에요? 그 하나의 그냥, 한 부분적인 주제에 대한 진리죠. 형체가 있는 건 반드시 없어진다. 이게 물리학 아닙니까? 형체 있는 것이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논리라면 형체 있는 게 영원해야 돼요. 지구도 마찬가지죠. 지구도 이게
딱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한계가. 땅속에 묻혀 있는 석유도 한계가 있고 가스도 한계가 있는 거고 모든 물체가 한계가 있는 건데 이 자꾸 우리가 석탄도 한계가 있고 다 해가지고 이걸 열을 가해서 다 산화시켜 버리면 지구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 지구의 변화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제2의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물리학 또 천체학자들도 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생각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론은 이 지구도 영원해야 돼요. 영원히 그냥 영원해야 돼요. 그러나 태양 자체도 가스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가스덩어리면 타면 없어진단 말입니다. 태양이. 얼마큼 타면 태양도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영원한 것만이 실제 실존이에요. 참으로 존재하는 것. 그저 끝없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시간적인 건 뭐냐? 그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존재하는 영원 세계 안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란 우리의 관념으로는 끝없는 거거든요. 끝이 없는 무궁한 것. 이게 무한대로 표시할 수 있죠. 무한대로. 영원은 무한대로. 그러면 시간 세계는 뭔가? 이것은 수의 세계란 말입니다. 시간 세계, 물리 세계라고 하는 건 전부 수의 세계예요. 숫자의 세계. 그러니까 숫자가 있는 것과 수가 없는 무한대와 비를 정하면 무한대.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시간적인 것의 비를 정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이고 1000이고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이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곱하기 무한대하면 제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는 그만두고 0 곱하기 만 이퀄 바로 0 제로라 이 말이에요. 0을 10,000개를 곱해도 제로고 10만 개를 곱해도 제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0이 아니라 이건 무한대예요. 이 무한대에다가 만 아니라 10만 아니라 억 개를 곱한다 할지라도 억이라는 숫자를 곱한다 할지라도 그건 제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수학적 사고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영원이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도움이 되시려면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 아주 즐겁게 놉니다. 친구와 더불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10시간을 보냈는데 1시간밖에 안 된 줄 알았는데 벌써 10시간이 지났네. 이거라 이 말이에요. 1시간밖에 안 된 줄 알았는데 벌써 10시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을 못 느끼고 산 거예요. 왜? 친구와 즐겁게 노는 그 즐거움에 빠져서 시간이 지나가는 걸 전혀 못 느끼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시간이란 실존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시 말해서 이 무한대한 영원 개념, 영원을 바탕으로 한 입장에서는 실존이 아니에요. 제로니까 실존이 아니죠.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는 그걸 의식하는가? 시간세계라고 하는 그 공간, 좁은 공간 속에서만이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인식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벌써 대기권에만 나가 떨어져도 시간 관념이 달라져 버리죠. 우리는 태양이 한번 지구를 돌면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구조를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여기다 쇠뇌를 시켜놨어요. 24시간 지나갔구나. 태양이 아침에 떠올라서 저녁에 진다. 이 기간 동안 12시간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학교에서 또 살아오면서 몇 시야? 아이고 벌써 아침 먹은 지 4시간이나. 그럼 점심시간 됐네. 이게 전부가 다 여기다가 입력시켜 놓은 그 정보대로 내가 거기에 말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상으로 구조되어 있으니까. 물체로 구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공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각각 다른 것 같죠? 시간은 뭐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은 길이, 이건 점, 시간은 점, 공간은 길이, 형상은 입체등과 면적, 형상이죠. 공간,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 길이. 시간, 이건 하나의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형상, 이것은 하나의 면적이나 입체. 그러니까 형상이, 여기에 형상이 하나이고, 여기에 형상이 있으면 형상과 형상 사이를 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간이 생기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차로 가는 데는 몇 분, 걸어가는 데는 몇 시간. 이 시간관념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지구도 별도 없는 완전한 공허한 우주공간에 내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공간 개념이 없죠. 전혀 공간 개념이. 또 시간 개념이라는 것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형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상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물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완전히 쇠뇌된 하나의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국부적인 개념. 이것이 전체적인 우주적인 개념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지구에서의 시간과 화성에서의 시간과 달에서의 시간과 태양에서의 시간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마물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물에서 언제 풀려나는가? 육체의 장막 벗어버려야 풀려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장막 벗어버려야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완전히 쇠뇌된 우리들의 시공형의 이 모든 물체를 시공형으로 설명하고 시공형으로 시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들의 인식 구조가 확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집에 놀러 가서 보니까 아유 거실이 참 넓네요. 넓어봤댔자 한두 발자국 넓은 거예요. 그렇죠? 한두 발. 우리 집 거실보다 저 집 가니까 한두 발자국 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넓다라고 인식함이 우리들이 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주라고 하는 대공간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발 넓은 거하고 두 발 좁은 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 전혀 그것이 크게 넓다 좁다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제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다시 말해서 이 지구에서 10평이라고 하는 아파트, 이건 지구에서만 10평이라는 아파트가 존재해요. 그러나 무한대에다가 곱하기 10평 해도 제로, 무한대 곱하기 100평 해도 제로라 이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맞죠? 이게 납득이 가야 인식 구조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수학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영혼이 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지만 베드로후서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먼저 얘기를 합니다. 번개가 동에서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서 본문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저쪽 광야에 나타났다. 동요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보라 골방에 있다. 그래도 동요하지 말라. 저 광야나 저 골방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동에서 번개가 번쩍할 때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동편과 서편에 동시에 번개가 번쩍인 같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게 공간 초월이라 이 말이에요. 공간을 초월했단 말은 시간을 초월하는 얘기고 시간을 초월했단 말은 형상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형상 그 자체에 있으면 광야에 있는 예수가 골방에 나타나느냐 이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랬잖아요. 분명히 문 닫아놓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제자들하고 음식 잡섰대요. 고기 잡아서. 부활하신 예수가. 그런데 제자들이 방 안에서 정말 예수 살아났다냐 하고 자기네들이 수군거리는데 벌써 예수님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공간 초월한 거 아니에요? 공간 초월한 게 아니라 시간도 초월해버렸고 형상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영원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늘 허덕이는 이유가 좁으라운 골목에 들어앉아 있어서 그래요. 좁은 지구 땅덩어리 안에 속한 개념으로만 우리들이 그냥 쇠뇌당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두서너 평 작으면 어때요? 에? 친구 것보다 대여섯 평 작은 거 그것 때문에 일평생 불행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에? 아니 친구보다 돈벌이가 한 달에 기백만 원 적은 것 때문에 항상 기주고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몇십억 있으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00만 원이나 100만 원 있으면 적다. 이것에 그냥 함몰돼서 한평생 그냥 거기서 자기를 함몰시켜가지고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 또 사는 자체도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공간 넓히기 위해서, 형체 크게 하기 위해서, 시간 오래 끌기 위해서 오래오래도록 살고 그 다음 공간도 될 수 있는 한 더 넓은 평수, 더 많은 것, 더 넓은 땅덩어리 이거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 이것 때문에 일평생 우리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한평생 그것에 종도를 하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라, 보편적인 인간. 그러나 기독교 가치 추구를 하는 여러분이라면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 가치론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어설픈 삶의 공간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공간 속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그 공간에 갇혀 살아요. 그 좁은 자기의 사고의 공간 속에. 그래서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늘 불행한 거죠. 그래서 잠 안 떨고, 잠 안 떨고. 몇 개 더 있으면 자만해지고, 몇 개 모자라면 움츠러들고. 그래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사물을 달리 보는,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제 말했잖아요. 영원을 바탕으로, 이 영원을 바탕으로 시간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시간 세계를 바탕으로 시간 세계를 보는 것하고는 전혀 딴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영원을 바탕으로 시간 세계를 보면 그게 그거예요. 많아도 많은 거고 적어도 적은 거고 많아도 적은 거고 적어도 많은 거고 멀어도 가까운 거고 가까운 것도 먼 거고 큰 것도 작은 거고 작은 것도 큰 거고 그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사물을 보는 우리들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갈등하고 그것 가지고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함몰시키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가치론을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가치를 바르게 추구하는 자들의 올바른 삶의 자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분명하게 말씀드린 이 수학을 아셔야 돼요. 영원을 바탕으로 해서 10평을 갖다 놓든 100평짜리를 갖다 놓든 결국은 영원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시각은 결국 다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다 헛된 거다. 영원한 시각에서 바라볼 때 영원한 시각에서 다 헛된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간 세계, 이 물질 세계에서만 바라볼 때는 그것이 큰 거고 엄청난 줄 알고 그걸 추구했지만 알고 보니까 다 헛되고 또 헛된 거더라. 솔로몬의 깨달음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헤아려서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모두가 다 헛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원한 개념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탕으로 한
그 바탕 속에서 물질 세계를,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 때에는 정말 우리가 모든 포로에서, 억압에서, 억눌림에서 활짝 벗어날 수 있다. 시각이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를 그 속에 함몰시켜 노예처럼 사는 삶을 우리에게서 용납이 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구도는 바로 이런 사고구도고, 지금까지 서구 철학이나 서구 신학자들의 사고구도는 시간과 영원이라는 것을 대등한 관계로, 연속 관계로 그렇게 이어놓고 그런 사고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다가 결국은 잘못되어 버리고 말하다. 그래서 실제 과학과 이론과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상은 이론과 실제 과학과도 충돌을 일으키는 사상이에요.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각,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각.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여기서 천년 만년을 살아도 제로예요. 제로. 천년 만년을 살아도 영원한 것과 관계에서는 영원 안에 다 용해돼 버리는, 천년 만년이라고 하는 그 고정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정 가치가 존재치 않는다. 크고 작다고 하는 고정 가치가 영혼적 바탕에서는 실효성을 얻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3절로 6절에 보면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다. 밤의 한 경점이란 0시에서 24시간, 24시 그러잖아요. 그리고 24시로부터 다시 1시로 진행되져 가잖아요. 요 24시에서부터 한 새벽 1시로 넘어가는 요 경점, 요 순간, 이것은, 이 순간은 실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공간으로, 형상으로 실제하지 않는다. 하나의 점으로 존재해요. 점. 그럼 점이란 면적이 있는가? 면적이 없죠. 수학적으로 볼 때 점이란 면적이 없어요. 길이도 없고. 다만 관념적인 존재예요. 딱 점. 그러니까 실제는 없는 거죠. 형상으로나 공간으로는 점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밤의 한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24시에서 1시로 넘어가는 그 찰나는 관념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하지는 않는다. 근데 천년이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천년이. 우리가 보약을 먹고 별하별 연구를 해서 건강식을 먹고 해서 천년을 산다 하십시다. 천년을 살아도 무한대 곱하기 천년 해보았댔자 없다 이 말이에요. 무한대 곱하기 10년을 살아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없는 거고. 이 시간에 얽매여서 사는 포로, 시간의 메인 포로, 이거 역시도 노예 생활이죠. 영혼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시간에서 못 벗어나요. 아유 빨리 죽으면 어떡하나, 빨리빨리 가야지, 빨리빨리 서둔다 이 말. 시간 자꾸 더 오래, 더 많이. 현대과학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인간을 120살까지 살려야 되겠다. 120살 사나? 옛날 우리 조상들 40, 50대 살다가 죽으나? 다 인생, 그날이 그날이에요. 왜 그런 초라한 시간 세계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 사느냐, 이 말이에요. 왜 초라한 공간 세계 속에 함몰되어 사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한계를 거둬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끝없는 우주를 나의 삶의 터전, 내 공간이에요. 내 생존의 공간, 이 우주가. 그런데 나는 어떻게만 15평이라고 하는 아파트, 요걸 딱 이게 내 공간이다. 그래놓고는 춥다 이거야. 아유 좁아 죽겠네. 아유 좁아 죽겠네. 에? 그러니 그게 포로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포로. 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2, 300평 땅 사가지고 앞에다가 풀장 하나 만들어 놓고 정원 꾸며놓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동해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끝없는 동해바다를 자기 옷으로 삼아서 거기 온갖
바다고기들이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자기 옷으로 삼아서 사는데 그것뿐이에요. 밤이면 별빛이 밝혀주고 태양빛이 밝혀주고 그 누구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 다릅니다. 저거 내 거예요, 내 거. 우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사고를 뛰어넘지 못하면 시간과 공간 세계를 내재적으로 초월하는 뛰어넘는 영혼 관념을 우리가 가지지 않고는 인간은 어차피 속 좁을 수밖에 없어요. 골목길처럼 속 좁을 수밖에. 그래서 삐지고 토라지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늘 토닥대고 그러며 사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붕 떠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재라 이 말이에요. 내재. 내재적으로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시간세계, 공간세계, 형상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내재해요. 그 속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관념은 어차피 관념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 이건 이의 관념이란 말이에요. 생각. 문제는 내 생각을 넓힐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15평만이 내 삶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좁다라고 생각하지 아쉬운 대로 아파트 단지가 내 삶의 터전이라고 한다면 넓어지잖아요. 더 나아가서 서울 장안이 다 내 삶의 터전이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땅이, 더 나아가서 아세아가, 더 나아가서 5대양 6대주가 내 삶의 터전이고 나는 지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우주선을 타고 매일같이 우주를 여행하며 산다. 틀림없이 그렇게 지금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우주선 타고 지금 지구라고 하는 인간들, 미국 사람들이 나사에서 만든 우주선은 장난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우주선, 지구라고 하는 이 우주선을 우리가 지금 같이 동승하고 우주여행을 즐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매일같이.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돈 몇 푼 가지고 비행기 타고 해외나 넘나들어야 여행 가는 것 같고 자기 아파트에 잠자는 것은 그건 여행 안 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여행 계속 지금 우주여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도의 사고도 못 뛰어넘는데 어떻게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가 감지는 하겠습니까? 이걸 감지해야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감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요. 그게 들어와야 빨리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바울처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떠냐 이 말이야. 좀 가난하면 어떻고 좀 부유하면 어떠냐 이거야. 에? 그런데 거기에 그냥 다 함몰돼 살아요. 그 속에 바울 얼마나 당당해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더 살면 너희에게 좋고 죽으면 나에게 좋고 바보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처럼 7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와, 7년 우리는 굉장히 먼 것 같아도 시편 기자는 그걸 밤의 한 경점으로 노래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보아도 하루가 7년 같고 7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여기는 하루라고 그래요. 하루가 7년 같고 7년이 하루 같은. 정말 골치 아픈 사람 만나서 시간 보내보십시오. 1분이 1시간, 1분이 정말 7년같이. 저희가 아유 좀 빨리 좀 눈앞에 사라져줬으면. 응? 골치 아픈 빚 받으러 온 사람들만. 응? 골치 썩이는 사람들. 즐거울 때에는 벌써 10시간이 지났는데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나. 1시간밖에 안 된 것 같고 단 10분밖에 안 된 것 같고 이것이 우리들의 시간관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도 바로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한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 보십시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분명히 제자들이 자기들 모인 곳에 문을 딱 닫아 그랬어요. 아까 제가 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문 닫아 그렇으니까 들을 데가 없잖아요. 벽이 있고 문 닫아 그렇으니까. 그런데 형상을 초월해버려요. 형상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영원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이란 말이에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았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그랬어요. 2번이나. 자,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는 지금은 내가 이 컵을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혼자 쓰기가 좀 그러니까 내 친구 연구실에, 미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친구 연구실에 하나 보내주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은 이걸 포장을 해서 우체국에 가서 해외 우편물로 소포로 붙여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배달이 되는데 머지않아 앞으로는 그냥 이 물건 갖다가 어디에 놓고 보당 하나 누르면 바로 친구 책상 위에 이 물체가 이대로 가서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색소라는 게 물체 아닙니까? 그러죠? 색소라는 게 물체예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좌담하는 그런 모든 형상이 거기에 있는 색소들이 전파를 타고 내 안방으로 들어와서 텔레비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물체가 지금 온 거예요. 이 물체도 간다 그 말이에요. 벽을 뚫고 간다 이 말이에요. 색소도 벽을 뚫고 문 다 닫아 걸고 유리창문 닫아 걸고 텔레비 보면 텔레비 안 보이나요? 다 텔레비에 다 나오잖아요. 빨간 옷 입고도 나오고 노란 옷 입고도 나오고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한차 영원한 몸을 지니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문 닫아 걸었다고 해서 왜 못 오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물체 세계도 통과하는데 거리를 초월해서 통과하고 아니 배달물을 통해서 하려면 적어도 미국으로 보내려면 열흘 이상 걸릴지도 모르죠. 일주일 이상 비행기 송달로 해도 일주일 가까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시간을 초월해서 누르는 즉시 가서 그냥 이 물체로 가서 존재한다. 내 친구 연구실 책상 위에 존재한다. 안 믿어져요? 과학이에요. 어서 진짜 정말 요 좁은 지구라고 하는 그것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요 좁은 공간 속에서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세뇌당한 그런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그런 사고의 바탕 위에서 자기가 보는 것이 최고라 이거야. 자기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인 거냐. 그러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고의 변혁을 요구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는 것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바꾸고 내 가치의 평가를 바꾸게 되는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진리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 가치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영원한 가치,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만하면 살만 나잖아요. 그렇죠? 이만하면 내 존재 가치도 삶의 의미도 또 죽음의 의미도 크고 작은 것의 의미도 많고 적은 것의 의미도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라는 의미도 전혀 달라져 버리는 새로운 각도와 시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 거룩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좁은 공간 속에 태어나게 하소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고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호통하며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며 살던 우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형상을 초월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람과 긍지와 가치를 지니면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흐려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혜가 어두워지지 않고 총명이 흐려지지 않도록 항상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셔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